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법당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신부님들이 어떻게 많이 오셨나 해가지고 잠깐 동안이나마 이제 하여진이 설법이 들을만 하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올라 들어오셨나 했더만 아니라 다를까 초하루라서 올라오셨고 요즘 하와이 날씨 같지 않아요. 습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했었는데 요즘은 막 땀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난 시간에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색이다, 수다, 색수상, 행식, 이제 오늘 5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독일 출신 철학자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라는 이론을 대입을 시켜서 색이다, 수다, 상이다, 행이다, 식이다 하는 것들이 뜻도 가지지를 못하고 지시체도 가지지 못하는 텅텅 비어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색즉 시공의 뜻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이다, 수다, 행이다, 식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개념이고 언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불교가 어떤 개념들은 텅텅 빈 모순의 혹은 허구적인 그런 개념이고 또 어떤 개념들은 그렇지 않고 꽉 차 있는 경계가 있는 혹은 유용한 혹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불교가 보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이제 곧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들,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혹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고 연습극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로는 어떠한 철학적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진실로 어떠한 인간의 본질적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완벽한 인공적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또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 언어의 본연의 의미들을 캐치해내지 못하는, 즉 오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관점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철학적인 혹은 각별한 어떤 종교적 언어들은 일상적 언어들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학 있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물리학이나 이러한 것들에 사용하는 명쾌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경계가 분명한 언어들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철학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분석 철학자들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불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교는 언어의 문제에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색즉 시공이라는, 색이라는, 수라는,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의 문제에 불교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언어를 형성시키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행과 식이라는,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면서 우리가 온갖 것을 지각해서 그 지각한 것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나누고 쪼개는 행이라는 작동과 그 행을 연결시켜서 종합시켜서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어떤 것이다,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모든 개념들을 형성시키는 식이라는, 이 행과 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뜻도 지시체도 가지지 못하는 텅텅 빈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야심경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은 어떤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언어를 형성시키는 우리 내면의 문제에 더 깊숙이 침착하는 것이 불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색즉 시공 다음에 곧바로 공즉 시색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색즉 시공이라는 것은 색이다, 수다, 상이다, 행이다, 식이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텅텅 비어있는 그 껍데기 개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공즉 시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름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킨다면은 바로 이런 제가 지금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5가지 특별한 개념들 말고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모두 텅텅 비어있는 개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뜻도 지시체도 가지지 못하는 텅텅 빈 개념들을 알맹이 개념인 것처럼 혹은 우리 속에 굳건하게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믿고 집착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바로 요 두 상태의 차이점이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약간 그걸 하자면은 양화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모든 인간은 신장 콩팥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서 모든이라는 글자에 일단은 초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은 키가 2m가 넘는다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서 또 어떤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잡아주신다면 모든가 어떤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양화사라는 겁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 예외도 없이 전체를 다 포괄한다는 것이고 어떤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키가 다 2m를 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2m도 넘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짝달망한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어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전체에서 몇몇을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유용하게 의사소통에서 쓰고 있는 모든 개념,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의 단초들이 라는 어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이라는 양화사를 확장시키는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 공직시색의 본제의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불교가 지금 반야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서로서로 내가 너의 뜻을 알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네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다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모든 것들이 불교는 다 엉터리다. 불교는 다 허구적이다. 불교는 다 텅텅 비어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 큰일 나지 않았느냐? 우리 지금 헛살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영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앉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등 높으신 큰 스님이 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슴에 팍 와닿듯이 여러분들 지금 쓰는 말들이 다 엉터리예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 모든 생각들을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란다. 이거 텅텅 비은 거란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강조한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내다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불교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딜레마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깊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색즉 시공이라는 논리가 색이다 수다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 모든 개념, 모든 생각들이 다 텅텅 비어서 안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 라는 의미라고 했다면은 공직시색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특정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이 다 색과 같고 수와 같고 그런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의미를 확장시키는 논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반야신경을 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10년 전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야신경 처음 하면서는 이것이 도일체고액이라는 부분은 인도말 범어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예 완전히 이 문구는 찾아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현장법사께서 범어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모든 일체의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문구를 반야신경에 넣었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것이 오온의 모두 공함을 여실히 보셨다. 즉 쉽게 바꾸어서 말하면은 관자재 보살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얻으신 공덕으로 모든 일체의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셨다. 즉 깨달음이라는 성취와 그 깨달음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현장법사께서 조금 교묘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법어 원문에 없는 도일체고액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말이 잘못된 것이 이제 우리 초기 불교 삼법인과 반야신경을 논리를 연결시켜 보니까 도일체고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삼법인의 일체계고와
짝을 이루는 문구였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대신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로 연결되는 삼법인의 논리 구조에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상태를 설명했다면 반야신경에서는 깨달음, 즉 결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에서 일체고액에서 벗어나셨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과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변함없이 구분해내고 만들어내고 쪼개고 나누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무슨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은 지금은 요즘 볼 수 없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성당 다니는 신도들 차나 이런 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내 탓이요 하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천주교에서만 한 건지 전 세계 천주교 교구가 다 같이 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남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긋나서 내가 모질라서 이게 다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내 탓이요라는 문구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도 행과 식이라는 우리 내부의 우리 의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엉터리 개념들을 만들고 그 엉터리 개념들을 집착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불교도 그러면은 내 개인의 문제,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탓할 것, 다른 세상 탓할 것 없이 다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당장 조금 진보적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평, 불만 혹은 여러 가지 공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내 혼자, 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지금 겪는 문제가 나한테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당장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세월호가 100일째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10명이라는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국정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지금 8분인가 몇 분인가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지가 행식이라는 지 내부의 의식에 의해서 물에 수장돼서 빠져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 어린들의 모든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이 왔단 말입니다. 그걸 내 탓이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공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700명이 죽었니 800명이 죽었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만. 자기 동네 해변가에서 공놀이하던 코올리기 어린애들이 폭격을 맞아서 죽어나갑니다. 이런 게 걔들이 뭘 했다고 걔들의 잘못으로 그네들 개인의 잘못으로 그네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진 2000년이나 배워놨던 땅을 1947년도에 우국우국 우겨가지고 국가를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거진 60년을 끊임없이 전쟁으로 만들어내는
그 형태들의 미국 정부는 찍소리를 못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도 제지를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찌 나 개인의 문제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분명히 이 고통들은 내 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야, 그렇다면은 불교의 말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언제 부처님이, 언제 불교가 나 개인, 나라는 개체를 인정했던 적이 있느냐? 나다, 너다, 나와 너는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고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 개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불교에서는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다, 너다라는 그 나눔이 바로 행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엉터리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하엄경에서, 유마경에서 비롯된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단초들은 거기서 찾아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냥 해석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라고 해석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화엄경을 봤든 유마경을 봤든 불교의 견전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의 걸맞는 중국 사람들다운 표현법으로 만든 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라는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학자분들은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어떤 책에서도 잘 설명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이게 출처가 정확하게 어딘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다만 추측을 해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할 때 화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할 때 화자가 이 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이 화를 교화한다라고 해석을 내리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상구보리가 먼저냐, 하와중생이 먼저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온갖 것들을 내뱉고 있어요. 즉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한 소식 해야지 사람들을 가르쳐도 가르치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쥐뿔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 그러니까 상구보리가 먼저다. 아니다. 하와 중생을 먼저 하면서 내가 뭐 하심을 키우고 내가 중생들에게 봉사를 하고 뭐를 베풀고 이런 것이 상구보리로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논쟁만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화 중생할 때 화를 교화한다, 가르친다라고만 해석을 내린단 말이에요. 교화한다는 게 뭐예요? 배 가르치는 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이런 식의 층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굳이 화를 교화한다라고 할까요? 그럼 뭐로 할 거냐? 바로 중생과 하나 된다. 내가 곧 중생의 아픔, 중생의 어리석음, 중생의 고통, 중생의 어려움과 똑같이 나눈다. 불교에서 동사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나와 너라는 것의 구분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나를 너와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완벽하게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고 네가 바로 나다라는 이 엉터리를 없앨 때 그게 곧 하화중생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굳이 바꿔서 이야기 드린다면은 내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허구적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내 자신도 여실히 관찰해야 되지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허구적이고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눈을 가지고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알아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 중생이 가지는 본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와 중생이 이루어진다면 상구보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먼저냐에 대한 말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내 내부 속에서 만들어내오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허구적 개념에서 자유로워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마디로는 내 내부의 내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벌써 외부로 해양하는 그러한 형태의 나와 너의 분별을 버리는 형태로 이미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 도일체구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드렸는데 계속 상법인에서부터 온이라는 조금 뭐가 뭔지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겠는 용어가 하나 계속 나왔습니다. 인간을 불교는 5가지의 요소들로 나눕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의 요소들로 나누어서 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들 색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숨쉬고 제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시는 이 육체를 색이라 그러고 수상행식을 그 육체 속에 있는 내 내부의 의식의 4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해석은 완벽하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색, 수상행식을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로 나누면은 온갖 복잡한 문제가 다 따라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줄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불교는 부처님은 왜 굳이 오해를 살만한 온이라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은 혹은 삼라만상은 만물은 이래버리지 왜 그걸 굳이 5가지로 나누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만 드리고 오늘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 중에 온이라는 말은 한글로 번역하자면 쌓임입니다. 쌓인다 이거예요. 차곡차곡 쌓인다 이겁니다. 뭐가 쌓이느냐? 바로 색, 수, 상, 행, 식은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되는 끊임없는 경험의 쌓임입니다.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이 의식 속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식을 통해서 나누고 쪼개고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인간을 삼라만상을 오온이라라고 나누었을 때는 그 오온이라는 말로 하시고 싶었던 본래의 뜻은 인간은 경험이다라고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쌓여 나가는 겁니다. 한순간도 멈추면 그거 이제 간 겁니다. 경험이 멈춘다는 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지 않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쌓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화이트헤드는 인간이라는 것은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생성 중인 존재다. 인간이란 경험의 총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끊임없이 경험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끊임없이 쌓여나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언가를 탁 포착을 했다고 하십시다. 무언가를 딱 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쫙 굴러갑니다. 아 저게 뭐지? 아 저게 뭐구나 라는 식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 초 단위로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요즘은 올림픽이나 뭐 어디 가면은 수영이든 뭐든 시간을 재는 경기에서는 1000분의 1초까지도 나누어서 쪼개서 시간을 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을 어느 한순간 딱 고정시킬 수가 있냐 이겁니다. 없어요. 왜냐? 1초를 한 단위로 고정시킬 겁니까? 올림픽 경기처럼 1000분의 1초를 한 단위로 고정시킬 겁니다. 경험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는 것에서 바로 우리는 경험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느 한순간을 딱 집어서 탁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고정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6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그 80여 년간 끊임없이 보고 듣는 그 경험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도 딱 똑같이 맞추어질 수, 이것만이 내 것이다라고 딱 나누어서 쪼개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철학자 카인이라는 사람은 동일성이 없는 것은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지금 오늘 사실은 우리 전재성 교수님과 계신데 여러분 오살인다 않잖아 무슨 이야기 하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오는 경험이고 경험은 비고정성이고 비고정성은 동일성이 없다라는 말이고 동일성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가 없다라는 말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처님이 인간을 오온이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서 존재라는 까다로운 주제를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을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봐서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한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복잡한 존재적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온이라는 특별히 새로운 분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조견 오온 개공, 이 부분도 범어 원문에서는 오온의 자성이 공함을 여실히 보셨다라고 현장법사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용어, 자성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현장법사는 이 자성이라는 용어를 싹 빼버렸느냐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오온의 설명과 연결지어서 비로소 이제 반야신경 초반기 결론에 해당하는 조견 오온 개공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